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환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빠, 엄마가 죽게 된다면 자기는 당장 따라 죽겠다고. 네, 엄마 아빠가 죽게 되면 자기는 저 한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망설임 없이 바로 따라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우리 이한이가 자기도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는 이런 효심이 지극한 아들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이에게 물어봤어요. 이한아, 너는 엄마 아빠가 왜 너희랑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말을 하기를, 아빠가 있어야지 운전을 해주잖아. 엄마가 있어야지 밥을 해주잖아. 엄마가 없으면 누가 밥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최소한 2마리의 견을 키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3마리의 견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2마리의 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2마리, 우리가 키우고 있는 2마리의 견은 어떤 견일까요? 첫 번째 견, 편견. 두 번째, 선입견.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편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한이가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게 뭐라고요? 편견이라고요. 그렇다면 선입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만나보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 했을 때 10이면 몇 명이? 9이 저를 말렸어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편한 길이 있는데, 좀 더 편한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저를 만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고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했던 그분들이 저를 그토록 말렸던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저를 아껴서요. 그리고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로 힘들고 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저를 그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개척을 했더니 우리가 무엇을 마주했죠? 코로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델타에서 끝나지 않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교회 개척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거 봐라,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개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개척을 하니까 지금 코로나 상을 마주하고 있지 않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저 도전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움츠리고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개척은 절대로 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개척교회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의 마음에는 편견이, 선입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말씀처럼 저도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들 자기만의 색 안경을 끼고,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색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세모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네모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동그라미로 자기만의 안경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렌즈를 끼고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창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경, 다시 말해서 마음의 태도, 태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모세가 지닌 마음의 렌즈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정직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오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기며 감추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때면 그렇게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모세가 인생의 산전수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인생의 엑기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는 모세의 눈물과 모세의 그 어떤 가슴 아픈 인생, 그리고 모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렌즈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큰 산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모세가 말을 정말로 하지 못했다는 거,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이? 버퍼링이 생겨났습니다. 어버버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버버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버퍼링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버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버버하고 정말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세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자? 하나님 손에 붙잡히자 100명도 아닌 1000명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젊었을 때 말보다 무엇이? 주먹이 더 앞섰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습니다. 애국 군인을 무엇으로?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안 할래요, 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완벽하게 보입니까?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인간이 덜 되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모세가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120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딱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40, 80, 120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마음의 렌즈에 무엇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신과 피부색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의 렌즈에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그 모세가 주먹으로 이집트 군인을 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살해 사건이 발각이 되자 곧장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왕자였던 모세는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80세가 될 때까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모세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지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라는 그런 그 낙인이 찍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맞으며 얼굴엔 주름살이 패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둠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듯이 자신 안에 뿌리 박혀있는 이 미움의 뿌리, 분노의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안경을 자신의 힘으로는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고, 이미 자기는 틀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렌즈를, 분노의 렌즈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는 그저 너무나 비참한 땅, 그저 죽음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는 더 이상 죽음과 비참함의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겸손함, 온유함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주름살이 패이고 무릎엔 관절염이 생기지만 어떻다고요?
마음은, 이 마음의 렌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렌즈가 깨끗이 닦이게 되고 마음의 태도가 놀랍게 변화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지만 내 안에 형편없는 나의 모습, 실수와 허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못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못난 과거가 있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환이가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림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망쳤다 생각되어지면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와 어떤 종이? 새로운 A4 용지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죠? 2021년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 보겠노라, 정말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 보겠노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독하며, 우리 집사님 말씀을 통독하며, 네, 우리 집사님 1년에 몇 독? 통독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또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벌써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7월 달이 되어보니 하나님,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의 그림을 고칠 수도 수정할 수도 없을 만큼 제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다고요? 새하얀 도화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 틀려도 괜찮으니 너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너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우리에게 새하얀 도화지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얀 도화지, 그 도화지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져보았습니까? 권력도 가져보았어요. 돈도 가져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의 렌즈, 우리의 마음의 렌즈,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확인했잖아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모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의 렌즈, 어떠한 그 삶의 렌즈를 끼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래?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받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그 하반기,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처럼, 인생의 어려운 난제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안해서 털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렇게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결코 뭐가 아니다?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홀로 풀어야 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행. 탐험입니다. 뭐라고요? 탐험. 모험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길을, 그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처음 가본 길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고통의 시간, 눈물과 한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탐험인데, 모험인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모험이고 탐험인데 어떻게 편안한 평지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한 호텔방에서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텐트를 치고 잘 수도 있습니다.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진 면목을 보았듯이, 자신의 그 민낯을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내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기에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과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오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보폭, 인생의 여행길의 보폭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누가 함께 걸어가고 있냐면, 여러분 양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함께 걸어가고 있냐면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반기에 또한 남은 인생에 여러분이 겪어야 되고 마주해야 될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나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도 동일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있고 함께 모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우리만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도가 무엇이죠? 뭐죠?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할까요? 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답,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지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에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도, 이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너라는 그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 너라는 그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 요소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소비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요소비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요소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요소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소비 너는 또 그것을 요소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요소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요소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이욕과 유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운명,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정답이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길만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길,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앞에서 더 이상 겁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집채만한 그 파도 때문에 겁을 내면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또한 눈앞에 보이는 그 험한 그 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그 길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만이 그 길을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탐험하는지, 모험하고 있는지를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반기, 그리고 남은 인생의 길을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탐험가로, 여행가로, 모험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미래, 하반기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